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오늘부터 우리는 이 골로새서를 새롭게 묵상하는데요. 늘 그랬듯이 이제 오늘은 처음 시작하는 날이니까 이 골로새서가 왜 쓰여졌는지 그리고 이 서신서의 목적이 뭔지 그 개론을 먼저 나누고 그 다음에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실 이 골로새 지역에 세워진 이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바울은 살아있는 날 동안 이 교회를 방문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아니 어떻게 바울이 방문하지도 않았는데 소아시아의 변방에 교회가 세워졌을까?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세우지도 않은 교회와 어떻게 편지를 주고받게 됐을까? 이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한 번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선교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선교비가 끊어지게 됩니다. 후원을 못 받아요. 그런데 바울은 당시에 선교를 하려면 언제나 배를 타고 이동했거든요. 그러면 이 선교비가 끊어졌다고 할 때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바울이 배를 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이동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 바울은요, 꼼짝을 못하고 에베소 지역에 2년간 묶여있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이라는 분은요, 완전히 복음에 미친 분이기 때문에 2년 시간을 준다고 놀지를 못해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여기 머물게 됐는데 여기 있는 동안 또 뭘 할까를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아주 역사적인 결정을 내리게 됐는데 그게 뭐냐? 당시 이 지역의 유명한 학자들은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르치는 개인 학당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때 바울이 두란노라는 사람의 학당을 빌린 다음에 수업이 없는 밤 시간을 이용해서 밤에 사람들한테 성경을 가르친 거예요. 근데 이게 최초의 제자 훈련입니다. 그런데 예상치도 못하게 이게 그 지역에서 굉장히 유명한 수업이 돼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그래서 이 두란노 서원에서 아주 많은 제자들이 배출되는데 여기에 탁월한 평신도 지도자가 정말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복음을 배운 다음에 소아시아의 각 지역에 퍼진 다음에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 때문에 이 소아시아 지역에는 유명한 교회가 순식간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의 7교회는 전부 두란노 서원이 배출한 바울의 제자들이 세운 교회예요. 그런데 이때 말씀을 배운 제자 중에 7절에 나오는 에바브라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골로새 지역에 가서 세운 교회가 뭐냐? 그게 바로 골로새 교회예요. 그래서 이 덕분에 시골에 속하는 골로새에도 구원받은 자가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죠. 자, 바울은 한 번도 이 골로새 지역을 간 적이 없는데 이 교회 지도자인 에바브라를 통해서 자기 편지를 보냈어요. 그러면 이 말 뜻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좋은 뜻이 아니에요. 만약 에바브라가 목회를 하면서 아무 문제 없이 부흥만 했으면 바울은 이 편지를 쓸 일이 없어요. 바울은 한 번도 문제가 없는 교회에 편지를 쓴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바울이 이 교회에 편지를 썼다는 게 뭘 의미하냐? 에바브라가 복음을 배워서 골로새에서 목회를 하는데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얻고자 바울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그 요청을 받아 쓴 편지가 바로 골로새서예요. 그러니까 이 편지는요, 목적도 없이 그냥 교리를 쓴 이 편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편지는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쓴 목적이 있는 편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서신을 올바로 해석할 때
이 지역의 특징과 이들이 만난 문제가 뭔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면 올바른 해석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자, 우리가 골로새 교회에 있었던 문제가 뭔가 그걸 봐야 되는데요. 자, 이 지역에는요,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물리적인 핍박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에바브라를 힘들게 했던 게 뭐냐면 목회를 하다 보니까 복음을 깊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짓 가르침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이 서신서의 어려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만약 이게 어떤 이단의 문제라고 하면 그 정체가 뚜렷하게 드러났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로마서가 써진 이유가 뭐냐면 로마의 교회에 복음을 흐리는 유대인들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말하는데 유대인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니들이 구원받으려면 당장 유대교로 개종해야 되고 우리처럼 몸에 보이는 할례의 표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행위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너희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 뭐 이런 식으로 율법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주의자들과 싸우기 위해서 쓴 서신이 로마서예요. 이렇게 바울이 어떤 이단과 싸울 때는 그 정체가 굉장히 뚜렷하게 드러나요. 그런데 이 골로새서의 문제가 뭐냐? 분명히 복음과 반대되는 어떤 철학이 성도들을 흔들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철학의 가르침이 한 가지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요, 개연성도 없는 여러 가지 가르침이 막 뒤섞여서 나타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런 거죠. 골로새 교회 안에 천사 숭배 같은 신비주의가 나타나요. 근데 갑자기 또 어떤 사람은 철저한 금욕주의를 외치기도 하고,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철저한 쾌락주의를 주장해요. 그러다가 또 어떤 사람은 유대인처럼 율법과 절기를 강조한단 말이죠. 그런데 어떤 이단도 이렇게 개연성 없는 다양한 주장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학자들도 헷갈린 게 도대체 오늘 골로새 교회를 공격하는 이 이단의 정체는 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 숭배를 하는 신비주의에 빠졌으면서도 철저하게 현실적인 쾌락주의에 빠지고 동시에 금욕주의도 주장하면서 율법도 강조하는 이런 혼란스러운 종교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학자들이 내린 결론이 뭐냐? 이 당시 골로새 교회를 흔들었던 진짜 실체는 특정한 이단의 무리가 아니라 성도들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어떤 이상한 문화라는 거예요. 혼합주의적인 문화가 있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나라 백성의 정확한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기준이 하나예요. 두 개가 아니라 하나입니다. 그래서 심플한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진리는 두 개가 될 수가 없어요. 그 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혼란이나 분열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건강한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메시지가 하나고 쓰는 언어가 하나고 가치관이 하나라는 거예요. 늘 하나예요. 그런데 이 당시 골로새 지역의 특징이 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배경이 있습니다. 이 골로새 지역이 원래는 과거 상권의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경제의 중심이 신도시로 지정된 에베소와 히에라폴리스로 변한 거예요. 그러면서 순식간에 골로새는요, 굉장히 소외되고 가난해졌습니다. 예를 들자면 예전에 필리핀의 중심은 마닐라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마카티라는 신도시가 생기면서 금융시설이나 상권이 전부 그쪽으로 다 가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마닐라는요, 순식간에 변방이 됐습니다. 지금 거기는 수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날부터 이 골로새 사람들도 이렇게 된 거예요. 한때는 이들이 부자였었는데 순식간에 상권이 변하면서 가난해진 거죠. 그러자 이들이 열등감이 생겼고, 그러자 이 땅에서 뒤처지면 안 된다는 생각에 내 삶의 중심이 진리가 아니라 유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잘 나가는 에베소나 히에라폴리스 같은 부자 도시에서 뭔가 유행이 된다. 그러면 골로새는 묻지도 따지지 않고 전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뭐가 막 주장이 다르든 뭐 사상이 다르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유행이 된다고 하면 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합주의가 여기 문화로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러자 일어나는 일이 뭐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느 날 강남에서 명상이 유행이에요. 그러면 열등감이 있는 지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전부 다 강남 따라서 명상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요새 도시에서는 전부 다 주식한데 그러면 주식의 원리가 뭔지 목적이 뭔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강남에서 주식한다고 하면 지방은 다 주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또 도시에서는 전부 다 캠핑카를 사서 캠핑한대. 그게 부의 상징이래. 그럼 전부 다 돈 끌어모아서 캠핑 장비 사고 유행을 쫓는 거예요. 다 캠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영적인 부분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요즘 에베소에서 천사숭배와 금욕이 유행이래. 그러면 골로새 사람들은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다 천사숭배하면서 금욕해요. 유행 따르는 거죠. 그러다가 히에라폴리스에서는 웰빙이 유행이래. 금욕이 아니라 잘 먹는 게 유행이래. 그럼 전부 다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골로새는 다 따라가는 거죠. 그러다가 생긴 일이 뭐냐? 최근에 에베소의 두란노 성원에서 예수 믿는 기독교가 생겼는데 그게 그렇게 핫하대. 요즘 그게 에베소에서 유행이 됐대. 이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런 와중에 에바브라가 이 복음 들고 골로새에 왔을 때 이게 쉽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기보다는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유행이 된다니까 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 때문에 받아들인 게 아니고요. 유행한다니까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 조금 있다가 일어나는 문제가 뭐겠어요? 이 사람들은 진리가 아니라 유행이 기준이니까 또 히에라폴리스나 또 에베소에서 새로운 유행이 생기면 복음을 떠나서 새로운 것에 마음을 열고 또 확 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개연성도 없는 온갖 철학이 성도들을 막 흔들고 있었던 거예요. 이들의 중심은 진리가 아니라 유행이거든요. 즉, 이 교회의 진짜 문제는 뭐냐? 어떤 이단의 세력의 문제가 아니라 이들 마음속에 있는 땅에 대한 무서운 집착, 그리고 그 집착이 만들어낸 열등감, 그리고 열등감을 해결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유행을 쫓는 그 열심, 이게 골로새 교회 안에 있는 진짜 문제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쓰는데 이 문제에 대한 바울의 처방이 뭐겠습니까? 이 골로새서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있는데 바로 그게 위의 것, 너희는 땅이 아니라 저 하늘을 바라보라. 이 하늘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골로새 사람들의 진짜 문제는 내 삶을 해석하는 이 해석의 과정이 완전히 틀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삶을 해석하는 관점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땅을 중심으로, 땅의 관점으로 하늘을 해석하는 것이고, 하나는 하늘의 관점으로 땅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떤 관점을 가지냐에 따라 내 운명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 골로새 사람들은 완전히 땅의 관점으로 하늘을 해석하는 사람이고 바울은 철저하게 하늘의 관점으로 땅을 해석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둘이 얼마나 다른지 아십니까? 자, 먼저 이 골로새 사람들을 보자면 이 골로새 지역은 역사적으로 굴곡이 굉장히 많아요. 말씀드렸지만 원래 이 지역 사람들은 이 상권 중심이었기 때문에 과거의 골로새 사람들이 부자였어요. 그런데 이 지역에 에베소나 히에라폴리스 같은 신도시가 생기면서 전부 부유함이 그쪽으로 이동을 했어요. 그리고 이 지역은 순식간에 가난한 변방이 된 겁니다. 만약 그런데 이때 땅의 관점으로 하늘을 해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 땅에서 최고는 돈인데, 그리고 이 땅에서 최고의 통치하는 황제인데 돈과 황제의 관심이 전부 나에게서 떠난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의 관점이 나에게 주는 해석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봐. 하나님이 나보다 저 사람들을 더 사랑하나 봐.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그러니까 나도 복 받으려면 돈 많은 저 사람들을 뭐 따라해야 되나? 전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이 찾아오고 가난이 찾아오고 실패가 올 때 땅이 중심인 사람들은요, 그런 해석 말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바울을 보자 이거죠. 여러분, 이 바울이라는 분은요, 전형적으로 하늘의 관점으로 땅을 해석하는 분인데 5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분은 하늘에 쌓이는 소망과 복음으로 땅의 현상을 해석하는 사람이에요. 즉, 믿는 자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모든 일은 다 하늘의 소망을 쌓으려는 하나님의 섭리고 복음을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해석하니까 일어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가 다른 것도 아니고 열심히 선교를 했거든요. 그는 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달도 아니고 두 달도 아니고 2년이나 선교비가 끊어져요. 유흥비가 끊어진 게 아니고 선교 열심히 하겠다는데 그 돈이 끊어진다니까요. 그리고 2년이나 선교가 중단됩니다. 사로잡힌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 오늘 바울이 골로새서를 썼는데 이 골로새서가 어디에서 써졌는지 아십니까? 지금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한테 온통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나한테 일어난 일들을 두고 땅의 관점에서 하늘을 해석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또 그냥 하나님이 나를 또 버렸나 봐. 애초에 하나님은 없는 거 아닐까? 이러면서 또 좌절하고 우울증에 빠지고 막 자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관점이 철저한 사람이에요. 한 번도 땅의 현상으로 하늘을 해석한 적이 없어요. 그는 복음을 통해 하늘이 열린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해석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선교비가 끊어지면 그 선교가 멈췄어요. 그리고 어느 날 내가 감옥에 갇혀서 또 선교를 못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여러분, 바울이 옥에 갇혀서 사로잡힌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다들 잘 아시겠지만 바울은 예수님이 곧 재림한다고 믿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한 한 사람에게라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미친 듯이 복음을 전하고 다녔어요. 머무르지 않고 날마다 이동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한 곳에 머물 수가 없는 사람이고, 만약 바울을 그대로 놔뒀으면 그는 병나서 죽는 게 아니라 과로사로 죽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달아서 없어지는 사람이지 녹슬어서 죽는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러면 문제가 뭐냐? 바로 이게 루터와 칼빈의 차이인데요. 루터는 우리 생각보다 활동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종교 개혁을 주도하긴 했어도 그가 남긴 기록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루터의 정신을 따르는 루터파는 지금에 와서도 그 세력이 너무 약합니다. 왜냐하면 남긴 기록이 없으니까 전수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칼빈은 몸이 약했어요. 그는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덕분에 활동을 하기보다는 가만히 앉아서 저술 활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가 기독교 강요라는 불멸의 작품을 남겼고 수많은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일어난 일이 뭡니까? 지금 한국교회에서 가장 큰 교단이 장로교단인데 이 장로교단의 신학적 뿌리가 누군지 아십니까? 칼빈주의예요. 왜냐하면 그가 남긴 기록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말보다 기록이 무서운 거고, 그래서 우리가 기록하는 큐티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무섭게 기록을 남긴 이유가 뭐냐? 질병 때문에 사로잡혔거든요. 어딜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원래 바울은요, 너무 바빠서 한가하게 글을 쓸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놀라운 사실이 뭡니까? 그가 신약 27권 중에서 바울 서신이 13개예요. 엄청난 양이죠. 그런데 이렇게 남길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첫째는 바울이 살면서 지겹게 만났던 이단들 덕분에. 그들이 자꾸 문제를 일으키니까 이 서신서를 쓴 거고, 나머지는 감옥에 갇혔을 때 어디 갈 수가 없으니까 그때 가만히 앉아서 글을 쓴 거예요. 감옥에 간 덕분에. 그래서 바울이 가장 힘든 고난의 때에 쓴 글을 보면 오늘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그걸 바로 성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는 이제 꼼짝없이 감옥에 갇혀서 그냥 글을 썼어요. 그게 성경이 된 거예요. 그게. 그런데 바울이 이걸 몰랐냐고 하면 알았다는 거죠. 왜냐? 2절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은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분이고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는 분이기 때문에 주를 믿는 내 삶에 일어나는 일은 다 구원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걸 정확히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감옥에 갇혔을 때도 좌절하지 않았어요. 언제나 그는 기뻐했어요. 그게 골로새서 기록에 나와요. 또 그 증거가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7절 말씀처럼 그들이 에바브라에게 복음을 배웠거든요. 그런데 이 에바브라가 어떻게 양육됐는가? 바울이 선교비가 끊어져서 2년 동안 선교를 못했고, 그래서 차선으로 한 게 두란노 서원에서 강의를 한 건데 거기서 에바브라가 양육되고 골로새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고난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뭐냐? 그게 바로 골로새 교회예요. 그리고 오늘 바울이 이 편지를 골로새 사람들에게 썼는데 이 편지가 탄생한 이유가 뭐냐? 바울이 정신없이 선교하러 다녔으면 에바브라는 죽는 날까지 바울을 못 만나요. 그런데 교회에 문제가 생기자 에바브라가 이 바울을 만났다는 거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혔거든요. 가만히 앉아있으니까 찾아가서 만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아니었으면 오늘 에바브라는 그 바쁜 바울을 만나지도 못해요. 그러면 이 편지도 없고 이 편지가 없으면 골로새 교회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전부 다 구원으로 연결돼요. 전부 다. 그런데 바울은 이걸 정확히 해석했다는 거죠. 왜냐? 그는 하늘이 열렸거든요. 늘 그는 하늘의 관점으로 땅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골로새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뭔지 아십니까? 땅의 것. 땅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해석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땅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너에게 하시는 이 고난들, 이 모든 일들을 해석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지 말고 위의 것, 하늘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땅의 현상을 해석하라는 거예요. 왜요? 땅으로 하늘을 해석하면 온통 의문투성이고 절망이에요. 하나님은 이상한 하나님이에요.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늘의 관점으로 땅을 해석하면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게 소망이고 해석이거든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들도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하늘의 관점을 가지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 여러분께 일어나는 이 감옥에 갇히는 사건들을 해석하시고 넘치는 소망으로 다시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